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만나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가족으로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가족된 이 내 주변의 성도들의 중요한 인생의 자리를 우리는 함께 하게 되는데요. 가장 특별하고 또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결혼과 또 장래일 겁니다. 한 가정의 시작과 또 한 인생의 마지막에 그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들인데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장례식장보다는 어디를 많이 갔을까요? 결혼식장을 많이 갔습니다. 한창 때는요, 하루에 막 2번, 3번을 간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결혼식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결혼식을 가면 어때요? 현실에 치여 살다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신랑 신부를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서로 너무너무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가정으로서 첫 걸음을 떼는 이 부부들 보면서 참 귀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귀함을 되짚어보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장례식은 고인과 남겨진 유족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경주마처럼 허겁지겁 주변 사람들 의식하면서 또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삶을 살아가다가 잠시 멈추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 또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장례는 아프고 슬픈 자리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서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정말 무엇이 나에게 귀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장례는 단지 어떤 슬픔과 상실을 체감하는 자리만이 아니죠. 한 인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의 끝 그리고 그 너머의 그 귀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너무나 가치 있는 그 영원에 이어지는 길 그리고 그 삶은 너무 귀하지만 참 살아내는 것은 만만치가 않죠. 보이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본성을 깨뜨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참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꾸 길을 착각하거나 또 엉뚱한 길을 가게 될 위험이 크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잘 걸어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을 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꿈꾸지 못하도록, 살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기보다는 아차,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하나님을 놓쳤네 하는
하루를 보내는 때가 일주일에 많음을 저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썩어지고 또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아파합니다. 또한 제대로 살고자 하지만 또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피난처 삼아 오죠.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을, 인생의 짐을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그 짐을 다 맡겨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조차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또 여러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봅니다. 공부하고 취직하고 또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이 떠오르면서 주님 앞에서조차 위축이 되고 부끄럽고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자꾸만 피상적이게 되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는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무엇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 본질인지 놓쳐버리고 사소한 것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자칫하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 반복되는 실패와 죄악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고 또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많은 지체들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믿음이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귀한 은혜를 주십니까?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만큼 세상 속에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고요, 가르치지 않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만날 건데, 그러나 너희는 한 가지 더 있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 더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는 아무런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여기 보세요. 다 너무나 착하고 다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예쁘고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모였는데 세상이 왜 여러분들을 미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게 왜 도대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일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그것은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곧 사탄이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상황과 사람들 뒤에서 악한 계략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노리고 있죠. 어떤 이에게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반대로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편안한 환경을 주면서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 외에도 저마다 약한 부분들을
공략하고 파고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죠. 이런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깊이 절실하게 체험하고 또 공감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사단을 대적하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만 보면 당황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례자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잠재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또 혹은 만날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줄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든 그 어떤 사람도 돈도 권력도 더 나아가서 사탄도 죽음마저도 너를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 실패인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반드시 결국에는 승리한다. 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기억하고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특권층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사단은 온갖 통로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들을 꺼내어서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또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지 못하게 하죠. 살아가다가 크게 넘어지는 인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런 때를 만나지 않는 인생들이 없죠. 그런 시간을, 그런 자리를 만나서 크게 넘어졌을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틀렸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나를 버리셨겠지. 라는 두려움과 낙심을 줍니다. 그러나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제시된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현재일과 장래일이 참 위협 요소로 다가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마. 열심히 애쓰고 있지만 정말 일이 안 풀린다고 느껴질 때 낙심과 때로는 분노와 또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죠. 알 수 없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과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울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거절과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마다 삶에 대한 의욕과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기도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결코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다른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동기, 친구,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환경과 나의 성격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딱 알맞게 맞춰서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가야 합니다. 의심이 될 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내가 언제나 작은 돌부리 하나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서커스를 방송에서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보시지 않았죠? 네, 우리 교사분들은 또 그죠? 다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막 그 해외에서 유명한 서커스단이 그 방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엄청 높은 곳에서 막 그네를 타고 공중 그네를 타고 또 막 점프해가지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묘기를 부리는 장면인데요. 막 보다 보면은 손에 막 땀이 나요. 막 몸이 막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 하거든요. 네. 그런 순간들을 보는데 대부분 워낙 막 수백 수천 번의 훈련과 공연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웃으면서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공연을 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익숙하고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그럴 때를 위해서 예비된 장치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네, 그 밑에 보이지 않게 보일락말락하게 이렇게 떠 있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색깔로 제작된 그물망은 우리가 위를 보고 있을 때에는 전혀 인식할 수가 없죠. 그런 아찔하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는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떨어지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참 귀한 장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일반적으로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부러움을 받을 때에, 그럴 때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삶의 밸런스를 잃어버렸을 때, 잘못된 판단과 부적절한 타이밍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나 학업이나 또 일 등의 여러 가지들을 망쳤을 때에, 그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물망입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사람은요, 아무리 높은 곳에서 처참하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낙하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우리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또 죽음의 그 바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되고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회복하고 결국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물망이 우리의 삶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단순히 몇 가지가 아니라요,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건강, 관계, 진로, 물질,
인간관계, 미래, 생명까지 포함하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믿음의 길을 놓치고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중보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에서 멀어졌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을 때에 내면의 양심과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며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딱 하루 매일매일 견뎌낼 수 있는 만큼의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방이 막혀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있을 그때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더딥혀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지체들 가운데 혹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지쳐서 혹은 낙심하여 떨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대어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평안하고 감사한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더욱더 즐겁게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든지 상태이든지 관계없이 3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정말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37절의 말씀을 변형하여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띄워주실까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거야.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져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써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가 정말 내게 실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붙잡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복할 때는 이번에는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 쑥스럽지만 한번 축복하며 선포해 볼까요? 자, 준비되셨어요? 우리 청년들 또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준비되셨을까요? 네, 여기 앞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선포하지 마시고 아이 컨택도 해주시고요. 진짜 몸을 돌려서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누구를 사랑하시는?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넉넉히 이길 거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너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넉넉히 이길 거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형제 자매의 그 믿음의 축복의 선포를 들으니까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았던 믿음이, 담대함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느껴지시죠? 네. 감사해요. 이 시간 너무 바쁘고 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또 영원한 삶을 순간 잊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은 잠깐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우리를 두실지라도 결코 우리의 손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결국에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걷다가 상하고 찢기고 또 낙심되고 막막한 상태라면 우리 영혼의 안전 그물망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속에 기록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새 힘 얻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고 그래야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믿음의 걸음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